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철야기도 또 주일 저녁 설교에 여호수아서를 강해했고, 이제 지난 철야기도 시간에 사사기 1장을 강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고,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세대를 이끌어가고,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징 가운데 무엇이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확실하게 이어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정말 순조롭게 그래도 잘 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알고 있었던 세대들이 살아갈 때는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전제같이 부음이 되었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 사도가 이제는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고, 그 가운데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에 유언과 같이 남기고 싶은 그런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후손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다.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이것은 나의 개인의 어떤 사견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재림과 심판을 앞두고 분명하게 명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명하는 내용이다. 꼭 지켜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첫 번째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 대지를 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두 번째 것은 저녁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데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다고 그러니까 타 종교 무슨 사원이나 이런 데 앞에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천당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방법을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하라, 가르침으로 하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좀 더 적용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은 좋은 때이든지 아닌 때이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자, 흔히 군인들이 비 온다고 전쟁 안 하나? 비가 와도 전쟁은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또 마음이 편치 않아도 몸이 아파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힘쓰라. 자, 기도에도 항상 힘쓰라고 그랬고, 복음 전파에도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힘쓰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옆에 끈질기게 서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힘쓰라고 하는 말이 옆에 끈질기게 서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옆에 서 있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일단은 복음 전할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항상 가까이에서 있다가 만나는 기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때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힘쓰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음으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려주는 것인데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날서부터 동구 밖에서 늘 기다리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탕자가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 녀석이 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과, 그 다음에 또 그런 속에서 한 번에 돈을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성공하기보다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 밑에서 백을 골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중에 돈을 다 잃고, 그리고 배고프게 되면 어디 가서 주변머리도 없어서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린 모습, 이것이 오래 참는 모습이다. 그러다가 먼 데서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면서 당시에 아버지로서, 양반으로서 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문화 속에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라고 기다렸던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항상 기회를 포착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자가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잃어버린 아들, 죽었던 아들이라고 여겼던 이 아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가족, 일가, 친지들이 아직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정말 전도에 힘쓰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며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침으로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선포가 아니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복음 진리를 말해도요, 사람들이 벌써 마음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온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아예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가려운 부분만 긁어가지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 어떤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쪽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어떤 다른 쪽에는 관심이 없는 이러한 모습,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곳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사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특별히 어린이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옛날 어린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성탄절 모임을 한다든지 하면 다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재밌는 데가 없었거든요. 교회 가면 동화도 들려주지요. 그 다음에 또 떡도 주죠. 과자도 주지요. 그리고 환영도 해주지요. 게임도 해주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처럼 좋은 곳이 없고 교회처럼 재밌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어린이들이 몰려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어린아이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도 가끔 이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요, 전도지라든지 뭘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아무리 포스터를 갖다 붙여놔도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아이들이 극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몰려왔을 텐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귀가 가려 살이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 도다,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다른 놀이가 없으니까 왔어요. 교회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안 와도 집에 가면, 그리고 PC방에 가면 게임하지요. 핸드폰에서 수많은 것을 다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런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만 그런가요? 청장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장년들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갈까요? 어디에 관심을 더 두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한 평이라도 늘리는 큰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생활 환경 속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게 살까, 세상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보려고 하지, 이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대가 바로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보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뭐였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파는 거, 이게 뭐 잘못됐다는 말이냐?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전부 다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그쪽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무엇이냐,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더니, 유황불비가 내려서 저희들을 멸할 때까지도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더니,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여기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지, 실제적으로 믿음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이미 닫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모습, 이제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예배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독려해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신방을 한 결과를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자, 교회 못 오시는 이유가 뭐냐? 자녀들이 못 가게 해서 못 옵니다. 남편이 못 오게 해서 못 갑니다. 직장에서 못 가게 해서 못 옵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이 어머니 천국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 안 가시겠습니까? 또 남편이 당신은 천국 가면 절대로 안 돼,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지옥 가시겠습니까? 직장에서 당신은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돼,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말에 넘어져서 교회를 못 오실까요? 그게 신앙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이 세상으로 두다 보니 신앙이 약화가 되어서 그것을 옛날 같으면 핍박받고 얻어맞더라도 나는 그래도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일어났을 텐데 그럴 만한 힘이 없잖아요. 누가 하지 말라면 예 알았습니다, 안 하면 되지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가면 되지.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까? 결국은 신앙이 그만큼 약화된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 믿는 자들도 신앙이 약화돼서 이런 모습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악영향, 좋지 못한 소문들을 듣고 오히려 마음을 닫는 것이 현실인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10,000교회 이상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지요. 그리고 성도 가운데 150만 이상은 이 코로나로 해서 신앙이 떨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관심과 집중은 코로나에, 그리고 세속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다 뒷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더 모입니다. 잘못된 비진리인데 거기는 더 모입니다. 미국에서도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마는 동성애를 주례해주는 교회,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해주는 교회, 거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답니다. 왜? 자기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 귀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런 곳에는 이단도 잘못된 비진리 속에서도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리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도다. 이것이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신천지가 집단으로 계속 확진 사례가 일어나서 대구 시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언론의 보도는 신천지 교회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인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천지 교회라, 교회 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기독교와 교회가 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함께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고 그리고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요인이 시작이 되었죠. 그 뒤에 이제 광화문 집회하면 광화문 발, 또 어느 교회 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부추겨 가지고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들은 교회가 미안합니다고 현수막까지 내걸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죄한다고 하는,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사죄하고 그렇습니까? 무슨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진원지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귀를 닫았어요. 눈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결국은 불신자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한 것이 전도에 큰 악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의 악입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정말 회국 정책으로 모든 것이 막혀 있었던 상황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와서 병원을 세우고, 교육 선교로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병원과 학교와 이것을 통해서 의식을 깨웠고, 그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을 통해서 구제하고 그리고 소외된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도 교회가 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구제하고 돕고 선교하고 하는 이 일에 기독교 쪽에서 한 일이 70-80%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도 그 일을 지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세상에 결국은 반감을 사게 된 것은 언론까지 부추겨서 마치 교회가 혐오시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함으로 사람들의 귀를 막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서 결국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았다고 우리는 끝까지 그러면 당신들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라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도 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가르쳐서, 특별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중단 없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다가 확진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확진된 것을 모르고도 와서 예배 드렸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확진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면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확진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92년 10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결국은 불발로 끝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국 강단에 종말론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노방전도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현세적인 축복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관심이 현세적인 축복에 관심을 두고 있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세의 현상 속에서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지들 분명히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시 직전에 내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아들에게는 See you again heaven, 다시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아들에게는 굿바이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저에게도 다시 만나자고 해주세요. 그래, 내가 다시 만나자고 해주고 싶어도 나는 예수를 믿고 너는 예수를 믿지 않잖니? 그러니 더 이상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거야. 그때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See you again heaven, 천국에서 아들아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조건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족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애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추후의 세계를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래도 우리 세대에 지금 신앙이 정립되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이 정립된 사람은 자녀들 세대도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이제 온라인 예배가 모르는 사이에 정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나도 교회인데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 자유롭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무형교회라 말합니다. 무형교회인 우리들이 모인 이곳을 유형교회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형교회인 우리들이 혼자 스스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들끼리 유형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받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속에 은혜를 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잘못하면 무교회주의로 교회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지금까지 전통으로 드려왔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되어 이렇게 안 드리면 안 된다는 의식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런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익숙해졌고 또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온라인 예배도 흐지부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시간 되면 내가 핸드폰으로 설교만 들으면 됐지, 그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내용은 저녁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끝까지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향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